하나님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에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름과 가족들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는 뭡니까? 창세 전에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흙을 짓고 나무를 짓고 이렇게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죠. 알았고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죠.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그리고 아들로 삼기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모태에 짓기 전에 관계를 맺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를 계획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언제부터 압니까? 창세 전부터 아는 거죠.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아신 줄 믿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했답니다. 성별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성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깨끗한 존재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겠다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은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결정 안 되고 사탄에 주기로 결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음부에다가 우리를 주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결정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소나무는요 소나무 씨에서 나오고 벼는 벼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씨에서 나오죠. 씨가 제일 중요해요. 밤나무 씨에서 소나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 자체, 시작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씨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출생 전에 하나님의 씨로 결정했다.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거룩하게 하다 해서 거룩한 씨예요. 정결한 씨예요. 그리고 봉헌된 씨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늘의 씨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씨가 아니에요. 흙의 씨가 아니에요. 마귀의 씨가 아니에요. 어둠의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씨, 하나님의 씨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낳기 전부터 씨를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씨로 결정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요, 씨 중에서 가장 좋은 씨예요. 더 좋은 씨가 없어. 최상의 씨, 가장 높은 씨, 가장 고결한 씨, 가장 존귀한 씨, 가장 비싼 씨. 여러분들보다 비싼 씨가 없어요. 봄이 되니까요, 씨를 파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씨 파는 곳에, 저 고강동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씨를 사오는데요. 여러 가지 씨들이 있는데 요즘엔 씨가 옛날 같지 않게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2, 3천원이면 다 샀는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씨가 자꾸 계량종이 나와가지고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값진 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비싼 씨예요. 이건 뭐 수억 원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우주를 통째로 줘도 여러분 씨 하나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래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심긴 거라고요. 이것을 이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행복한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막에 심은 나무는 힘들어. 고달프고 좋은 씨,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밭에 뿌려졌다.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 언제 그렇게 결정됐냐? 여러분들은 모태 나기 전에 결정됐어요. 그래도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다 있는가 한번 가다 봅시다. 시편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월 달에 열매 맺고 2월 달에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몇 가지가 맺히냐 하면 12가지가 열매가 맺힌다.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달마다. 이제 철을 따라 봄에 나는 열매, 뭐 가을에 나는 열매, 다 이렇게 추수하는 게 다르듯이 성경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매달 12달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12달은요 무한가지의 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12가지 열매 12달 이렇게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그에도 이 나무가 영생해요. 영생. 안 죽어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영원토록. 이게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에게 심긴 나무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에게 심겼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요 풍요롭지요, 영생하지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고요, 하나님에게 심겨졌어요.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고요, 그래도 풍요로운 나무가 됐고요, 영생하는 나무가 됐고요, 형통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고유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본문 다시 한번 아까 봤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내가 너를 예레미야 몇 절이죠? 본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기 나오기 전에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별하였고 너를 알았고, 이 단어는요 완료형입니다. 지난 과거에 결정된 일이다, 그런 말이지요. 앞으로 결정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과거에 결정됐다. 하나님이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로 결정됐고요, 하나님의 시로 완성된다는 건 뭐냐면 이 시가 영원토록 다른 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완료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이 시를 다른 시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아들이 되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에 풍요가 넘치고 영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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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늘 하나님의 시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요, 좀 전에 봤던 대로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로 심으신 다음에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대요.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대리자, 대언자, 대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말하고요, 예언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시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가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담으신 거야. 그래도 이 선지자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인이 누가 됩니까? 아무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씨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선지자라는 개념은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지칭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집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야,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애들아, 오늘 교회 가자. 그게 선지자 입이잖아. 선지자 입이잖아. 하나님 입이잖아요. 그게 애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셨잖아요.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 형이 동생 보고, 야, 너도 같이 가자. 걔가 또 선지자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씨에게만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요, 여러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인데 참 얼마나 그를 아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입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입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은요, 항상 은혜만 말하거든.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항상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간혹가다 이럴 때 있어요. 사탄이 자기 입 좀 대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애야, 내 입이 좀 되어줘. 그러면서 사탄이 말을 이렇게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이 될 수 없어. 나는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씨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입으로 결정됐어.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데였어. 거기에 속지 마시고 물리치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입, 거룩한 입, 은혜의 입, 살리는 입, 생명의 입, 생기가 나가는 입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애곡된 자를 바로 펴주고 낮은 자를 높이 올려주고 걷지 못하는 자를 밭이 되어주죠. 발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입이 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하고 하나님의 입이 된 자를 그냥 세상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씨로 삼으신,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신 이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는지 않아요. 어두운 영들이 꽉 차 있고
사탄이 꽉 차 있고 더러움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힘이 있는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진리의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한번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바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7별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오른손, 능력의 손, 진리의 손, 생명의 손, 부활의 손, 천국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완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권세가 있어서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강탈해 가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고 주님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아주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이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볼 때에 그의 바람 오른별이 있고 7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예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은 너무 환하고 광채가 대단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빛을 성도들에게 부어서 그가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른손 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별을 아끼시고 지켜주시고 애타게 복을 내시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 이 별은 뭔 뜻이냐면요. 다니엘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있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궁창의 빛, 이게 별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난다. 누가? 지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별, 지혜 있는 자, 별을 지혜 있는 자로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을 별로 부르고 그 별을 지혜 있는 자로 해석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별에 대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별로 삼아주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